하다가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이동해서 가시는 분이 있으면 이동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강해를 쭉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앞에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서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창세기를 준비했는데 예상처럼 거의 한 반 가까이 빠져나가셨고 반 가까이 새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이죠.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의 앞뒤 이야기들 조금 더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한 묶음 한 묶음만 놓고 봤을 때의 이야기와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강조점이 조금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조금 긴 호흡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를 알아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람을 중심으로 롯과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걸 조금 긴 호흡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처음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오늘의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인 롯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롯이 함께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롯은 누구냐면 11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27절에 우리 추석 이런 설날 이럴 때 되면 족보 중요하잖아요. 또 이게 촌수가 중요하고 삼촌인지 오촌인지. 그래서 27절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데라가 있고 데라의 아들들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물론 장남이 아브라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순서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고, 그리고 하란이 롯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람과 롯은 몇 촌 관계일까요? 삼촌 관계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를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형제 관계인 하란이 롯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삼촌, 그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하란은 누구의 아버지죠? 롯의 아버지, 그죠? 롯의 아버지 하란은 자기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29절, 30절 그 이야기가 쭉 있고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자, 몇 명이 함께 했나요? 처음에 데라, 그죠? 그 다음에 아브람, 그리고 부인인 사레, 그 다음에 조카 혹은 손자인 롯, 이렇게 4명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죠? 3명. 3명 남아있어요. 3명.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삼촌하고 조카 중에 좀 먼 삼촌과 조카도 있고 정말 가까운 삼촌과 조카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정말 가까운, 어찌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때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데라도 없고 아버지 하란도 없고 오직 누구 하나 있습니까? 삼촌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 삼촌들, 특히 삼촌이 결혼 안 하고 총각일 때 혹은 삼촌이 자녀가 없을 때 조카를 사랑하는 정도 아시죠? 그죠? 혹은 이모든 뭐 누구든 자기 자녀가 없을 때 조카를 대하는 거하고 이미 자기 자녀가 하나 둘 셋 있으면 조카까지 신경 쓸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조카 롯이 나중에 되면 아유 뭐 내 자식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래서 세 명이 지금 12장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때 이 여행 일행은 세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 명이 있을 때 5절,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총 몇 명이요? 3명. 중요한 사람 3명. 나머지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오긴 했겠지만 그들은 잘 모르겠고 3명. 아브라함, 사레, 롯. 요 3명이 함께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 온 이야기 말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에피소드의 첫 번째 이야기는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10절, 12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래서 여기 그 땅에 동그라미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땅. 그죠? 이 약속의 땅 하나 바라보고 저 우리 흔한 표현으로 이역만리에서 혈혈단신. 그죠? 이 3명이 딸랑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는 건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 바라보고 그 멀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딱 와서 부사로 이야기할 때 마침내 5절에 그러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거는 여호와 입장에서도 마침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마침내예요.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이들을 갈대아우르 해서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마침내 왔단 말이에요. 마침내 온 그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근이 생겼다고요. 아니 약속의 땅 어쩌면 십수년에 걸쳐서 왔는데 오자마자 당하는 일은 기근이다라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거류하다라는 표현은 잠시 방문하는 걸까요? 꽤 살려고 가는 걸까요? 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추석 이럴 때 친척 집에 혹은 부모님 댁에 잠시 모여서 하루 이틀 자는 거하고 거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먼 곳에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굽 땅으로까지 흘러가서 거기 살려고 갔다. 좀 이상하죠. 약속의 땅인데 두 가지 측면. 너무 쉽게 기근이 들어버린 거.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쉽게 그 땅을 떠나버리는 거. 그냥 애굽에 잠시 피난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류하려고 거기를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는 뭐 좀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아니면 야 가더라도 몇 년 있다 불러 올라갈 거니까 거기 눌러 앉을 생각하지 마. 뭐 이런 힌트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거기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우리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기도하셨듯이 우리 임 집사님 가정이 선교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그러면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왜 힘들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아내라고 말하면 죽을 거니까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지금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약속의 땅인데, 그리고 약속한 그 아브라함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자기 부인 하나 못 지키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14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칭찬해서 결국으로 바로의 궁으로 그 여자를 맞아들입니다. 그랬는데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다. 잘 대해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였다, 잘 대해줬다라고 하면 우리 그냥 돈으로 환산했을 때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줬다는 이야기겠어요? 억, 10억 넘어가는 돈을 주었다는 뜻이겠습니까? 꽤 많은 수십억에 되는,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은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까지 그 사람에게 주었다. 여자를 보통 데리고 올 때 결혼 지참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왕이 주는 정도니까 정말 많은 양의 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돈으로만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람과 사레와 롯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기근 때문에 힘들어서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와요. 근데 그게, 자, 남자분들 좋아요? 아내 뺏겼다가 아내 뭐 죄송합니다. 몸값으로 받은 돈이잖아요. 혹은 사례 입장에서는요. 이 소나 낙이나 노비들을 보면 아이고 나 덕분에 우리 집 부자 됐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참 별로 그 부가 우리 요즘 뭐 이제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 부자 돈 많다 그랬을 때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재산 축적 과정,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재산 축적 혹은 형성 과정이 그리 떳떳합니까? 뭐 그렇게 떳떳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왔는데 여기는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거의 기도 제목 끝난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이 땅에서 부자 됐고 뭐 더 하실래요? 건강? 아니면 자녀? 뭐 그 정도입니까? 자, 그랬는데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원래 둘이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재산이 엄청 많아져서 그 땅이라는 게 그 목축을 할 수 있는 지금 보이는 이런 게 만약에 양이나 소나 한 100마리, 200마리 정도면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수천 마리가 돼버리니까 이제 둘이가 같이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툽니다. 다투는 이유는 부자여가지고.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됐느냐? 사례의 몸값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부자가 됐는데 둘이 서로 믿고 의지할 사람 서로들밖에 없잖아요. 롯 입장에서는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 같은 롯, 이 둘밖에 없으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서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브람,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람, 그리고 조카. 이번에 보니까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뭐 친척 중에 야 집값 많이 오른다 그 팔아가지고 용돈이나 좀 줘라 그랬다가 뭐 가족끼리 싸우고 막 그런 뉴스가 나왔던데요.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갈게. 그러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롯에게. 자, 여러분의 형제 자매 혹은 조카나 뭐 이런 유산 상속 문제, 재산 분할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라. 이렇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합니까?
그죠? 네가 정해라 이렇게 해요. 내가 먼저 정할게. 내가 요만큼. 반 정확하게 나누는 것도 힘든데 선택권을 주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으로 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가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가 먼저 가지게 선택권을 줄 수도 있는 그 자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순간에 이 롯에게 네가 먼저 해 라고, 너 원하는 거 하면 남는 거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거기 괜찮았다, 윤택하고 화려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요. 자, 약속의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롯은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있었죠. 교회로 치면 이렇습니다. 그냥 옆에 덩달아 따라오는 사람하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하고, 자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라는 곳이 중요하죠. 근데 롯은 덩달아 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선택의 기준이 약속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거, 화려하고 윤택한 곳을 찾아가는 게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리로 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여기도 표시해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떠난 후에는 뭐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고 롯은 약속이고 뭐고 상관없이 화려하고 윤택한 곳으로, 그렇지만 죄인이 많은 곳으로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원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땅의 범위, 약속의 땅의 범위는 어느 정도였을까? 그냥 우리 생각에 한 옥포만 하면 많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옥포 정도의 땅을 여러분에게 준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나요? 뭐 아파트를 한 채 주는 게 아니라 한 동도 아니고 한 몇 단지 줄게,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럴 때 시력이 좋아야 돼요. 눈이 보이는 곳까지, 네 눈이 미치는 곳까지 다 네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눈이 보이는 곳까지 다 네 땅이고 종으로든 횡으로든 말 타고 한번 다 달려봐. 거기까지 다 네 땅이야. 이 약속을 언제 주셨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는 거꾸로 되길 바라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이 싸울 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준다 그러지 않았니? 보이는 땅 다 줄 거니까 롯한테 저쪽 가라 그래. 네가 양보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이때까지 12장 기준으로 보면 12장에 처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수년간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도 나타나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하고 싸우고 있는 이때에도 나타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는 롯이 좌 혹은 우로 선택해서 간 이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네 눈이 보이는 곳, 네가 다니는 모든 곳,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땅의 범위 혹은 확실함이 이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참 중요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리고요,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14장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14장 1절 2절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머리에 하나도 안 남죠. 그렇죠? 무슨 소린가 싶죠. 그래서 이럴 때 동그라미를 딱 해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14장 1절에 시날왕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죠. 시날왕. 그리고 이름이 아므라벨인데 우리 그건 넘어갑시다. 그냥 시날왕, 혹은 그것도 싫으면 거기 1번 표시해 놓으세요. 시날왕. 그 다음에 2번 왕은 엘라살왕. 여기도 2번 왕. 이 나라 이름도 모르겠고 왕 이름 아리옥도 모르겠고 2번 왕입니다. 3번 왕은 엘람왕. 왕 이름은 그돌라오멜. 4번은요 고임왕 디달. 그래서 나라 이름 빼고 왕 이름 빼고 나면 이 왕 몇 명이요? 4명. 자, 디달 2, 그러니까 주어가 4명의 왕이. 그 다음에 2절 똑같이 표시해 볼까요? 소돔왕 베라, 그러니까 소돔왕 1번. 그 다음에 고모라왕 비르사 2번. 아드마왕 시납 3번. 스보임왕 세메벨 4번. 벨라 곧 소알왕 싸우니라. 그래서 소알왕 5번. 그러면은 왕 몇 명이요? 5명. 쉽게 표현하면 4명의 왕이 5명의 왕하고 싸웠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이쪽은 4명의 왕의 연합군, 이쪽은 5명의 왕의 연합군. 그리고 우리 편, 내 편 하기 제일 쉽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이쪽 5명 왕. 그죠? 여기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자, 그리고 왜 싸웠느냐?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해서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 사람들이 이쪽 왕을 잘 섬기다가 12년까지 섬기다가 13년 차에 안 섬겼어요. 그래서 14년 차에 이 왕 하나가 나머지 3왕을 불러서 4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이쪽 5명의 왕이 있는 쪽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큰 왕은 아니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잖아요. 도시 정도 됩니다. 도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청장 정도도 안 돼요. 그냥 동장 정도 됩니다. 그냥 동네 동장 정도. 그러니까 4개 동의 동장과 5개 동의 동장이 군민체육대회에서 만났다 뭐 이 수준밖에 안 돼요.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만약에 인구가 10,000명이다라고 하면 10,000명의 인구 중에 남자가 한 4,000여 명, 그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 한 2,000여 명, 그 중에 또 남겨놓고 와야 되니까 한 왕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멈은 군사 1,000명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4명의 왕이 연합군을 해도 4,000명이 절대 넘지 않을 정도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8절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9절 마지막에 내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4명의 왕이 이겨가지고 우리 편 롯이 있는 쪽의 거를 다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자,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린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고 있으면서 한 명을 내보내서 아브라함에게 꼭 이 소식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수 있고, 또 한 명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일단은 도망 나왔는데 어디 가서 알려야 할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야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꽤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왔죠. 저 같은 사람한테 오면 제가 뭘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밑에 보시면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나 되려면 일단 군인 318명의 부양가족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고
이 1,000명을 먹여 살리려면 또 수천 명이 벌어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노비만 해도 수천 명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으로 불리진 않았어도 웬만한 왕 혹은 족장의 급을 넘어서는 사람. 왜냐하면 너무 재산이 많아서 롯하고 서로 갈라서야 될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었고 부자임과 동시에 이것을 지켜야 되니까 경호 인력이 318명이나 있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318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 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야 뭐가 복수를 하든 뭐가 급이 맞아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13절 다시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러니까 일단 마므레라는 거는 지명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 마므레 동그라미 해보십시다. 마므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랍니다. 에스골도 사람이죠. 에스골도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또 아넬의 형제라. 아넬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장인물 몇 명이요? 3명. 그래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아브람은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니까 훈련된 군사만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인데 아브람과 동맹을 맺을 정도면 그 사람들도 각각 최소한 300여 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 급이 맞아야 동맹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약 300명의 군사, 사적인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4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마므레와 그리고 에스골과 아넬. 그러니까 그쪽에 4명의 왕과 붙을 만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붙을 만한 수준, 그래서 최소한 1,000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까지 쫓아가고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4명의 왕이 정벌 전쟁을 벌이러 와서 열심히 싸우고 여러 명을 데리고 그 모든 노략물을 가지고 이기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무래도 좀 경계가 느슨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해서 피곤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차에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4명의 집안 이 왕과 같은 4명의 집안의 사람들이 1,000여 명을 이끌고 와서 다 죽였다 혹은 다 뺏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골짜기에서 만나서 영접을 합니다. 18절, 19절, 20절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 오늘은 이건 좀 빼고요. 그리고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전쟁을 하면 전리품은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3명의 연합, 이 4사람이 가서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으면 이 모든 전리품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그죠? 근데 소돔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우리 보내줘라. 사람은 우리 보내주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상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노비를 삼아도 아무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소돔 왕이 가서 사람만은 우리 보내주십시오. 대신 재물은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뭔가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잖아요. 그 다음에 롯하고 싸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 한 적 없고 네가 우하면 좌하면 뭐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이게 왜 제가 애굽 이야기를 길게 했는지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자가 된 제일 큰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라 혹은 바로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만큼 전리품을 가져요. 그럼 이번에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바로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이후로 그게 아마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롯 살려준 거면 됐지, 그걸로 내가 부자 되는 거, 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득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우리 좀 신앙 좋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옆에 있는 3명의 연합군 사람들한테,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다 보내주자, 나도 안 가질게, 이러면서 분위기 확 몰아가면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라가죠. 그죠? 안 그러고 싶은데 앞에서 막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야지 뭐 어떡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그러니까 실비, 그죠? 경비 처리는 경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제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쟁하는데 경비,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처음에 뺏어온 노량물이 100억이나 되는 겁니다. 근데 100억 중에 경비 20억 제하고 80억이 남았어요. 그 80억 중에 아브람 몫은 얼마예요? 20억이에요, 자기 거. 근데 야, 퉁치고, 야, 80억 다 주자. 자, 좋은 거야. 이렇게 안 해요. 내 몫 20억은 내가 안 받을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몫은 20억씩 다 가져야 돼. 그래서 100억 중에 20억은 경비 처리하고 80억 중에 각각 20억씩 다 가지고 내 몫인 20억은 내가 가지지 않겠다, 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분 좋다고 뭐 사업체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막 다 옆에 사람들 막 부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롯 때문에 내가 치부하는 거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좋은 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 마무리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처음에 그돌라오멜 그 사람이 12년까지 잘 섬기다가 13년째에 배신하니까 언제 쳐들어왔어요? 14년째 쳐들어왔죠. 자, 지금 아브라함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처리를 하고 돌아섰을 때 어떤 걱정을 해야만 할까요? 내년에 다시 연합군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비는 제하고 다 하긴 했지만 자기는 빈손이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자, 그때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거꾸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 두려워요. 이제 내년에 어떡하지? 이 4명 왕이 이를 갈고 나올 텐데.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20억 포기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20억보다 더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걱정은 2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내년에 어떡하지? 쫄았잖아요, 솔직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2번째, 눈앞에 손해 좀 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2가지,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15장 1절을 그냥 읽으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냐,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앞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방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속쓰린 건 본전 생각나는데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근데 이걸 언제 이야기하셨다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일 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일 전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롯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쟁 출발할까 말까 할 때 하나님이 15장 1절을 좀 더 쭉 당겨가지고 전쟁 출발하기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가라. 이러면 가기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게 없고 그냥 일단은 뭐 하나님이 전혀 안 나타나시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올라가고 전쟁을 목숨 걸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상급 중에 자기의 몫을 다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두렵고 약간 좀 섭섭한 마음에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에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 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요만큼 더 크게, 또 여기서 요만큼 더 크게 키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걸 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뭐 코치님도 계시고 운동하실 때 그렇잖아요. 뭐 PT나 뭐 이런 거 받으실 때 한 10개 하고 나면 코치가 어떻게 말해요? 한 개 더. 근데 실제 운동은 그때 된다면서요. 그 마지막 한 개 더. 10개는 그 한 개 더를 잘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 정말 힘들 때 한 개 더 하는 거, 그거를 길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시는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그래서 롯하고 그 재산 문제로 다툴 때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타나셔서 네 눈에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롯으로 전쟁을 한 후에 두렵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그날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4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48장에 창세기 48장 15절.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이 혹은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 오시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까지. 그래서 오면 아유 잘했어. 그리고 다시 요만큼. 아유 잘했다. 또 다시 요만큼. 사람마다 달라요. 당근으로 채찍으로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꼬맹이 때 형하고 동생들, 형은 이렇게 했는데 별로 칭찬을 안 해줘요. 근데 동생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칭찬을 해줘요. 우리 애기로 이야기하면 똥오줌 못 가리다가 똥오줌만 가려도 얼마나 칭찬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많이 흘려도 지 밥숟가락 자기 입에 넣는 것만으로도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지나면요, 흘린다고 욕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걷기만 해도 칭찬받을 때가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나쁜 길로 가면 혼나요. 그렇죠?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누구는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아니야, 넌 여기서 더 이만큼 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길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 성경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신약 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뭐를 받아요?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연단해야 돼요. 트레이닝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그리고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령 들고 하는 육체의 연단 유익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은, 여기서 경건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자세하게 말하면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연단해야 된다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으로 보면 그냥 쉽게 트레이닝 해야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트레이닝 해야 돼요. 우리 요즘 뭐 아시안게임 이런 거 하는데 보면은 어떤 동작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순간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최소한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뭐가 왔을 때 그 반응이 나오도록, 자기도 모르게 그 반응이 나오도록 연단을 했어요. 육체의 연단을. 힘들었는데 거기서 하나 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 더 하면서 코치가 그렇게 끌어올려서 지금 그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연단도 이런데 경건의 연단은 더 유익하니까 힘들어.
그래, 여기까지도 잘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자. 여기 잘했어.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니야, 다 왔어. 한 걸음만 더 가자. 자, 롯과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건데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두 번째는요. 가만히 있어도 아유 뭐 롯이 잡혀갔나 보다. 아니, 롯이라도 구해낼까? 뭐 이 정도를 아니라 4명의 왕하고 지금 싸워야 돼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처음에 거는 떡이 이만큼 있는데 반 왼쪽 거 오른쪽 거 중에 너 어느 거 할래?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두 번째 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워서 이겼는데 자기에게 있는 몫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올라간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다 각각의 사람을 여기서 요만큼 끌어올리고 또 여기서 요만큼 끌어올리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끌어올려 와라.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찾아보십시다.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혹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키울 목표를 갖고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 또 여기까지, 그 다음 또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단과 함께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으로 이야기하면 그 메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입에 단내 나는데 조금만 더, 하나만 더, 그렇게 끌어올리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요? 형제 관계에서부터요. 가족 안에서부터요.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친지들 안에서부터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민족과 열방을 넘어서는 데까지.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모습들이 잘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혹은 형제 관계.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요? 우리의 지역사회. 그렇게 조금씩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 여기 잘하니까 요만큼 더 가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요만큼 더 가자. 그래서 이 일 후에, 혹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우리를 길러내줄 겁니다. 어디까지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혹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끝까지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 더, 힘들 때 하나 더, 눈물 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일 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렇게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면 그것도 받아먹고 또 10개 하고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하시며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